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끝나고 9월달 이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업장과 또 우리 모든 삶의 현장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잠시 좀 브레이크하고 좀 다른 말씀으로 좀 당분간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생명과 문화사역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참으로 신비한 별입니다. 그저 우연하게 폭발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 자들이 의해서 주장하듯이 작은 빅뱅에 의해서 폭발이 되어서 시간이 한참 저절로 지나서 보니까 저절로 뭐가 생기고 해서 그렇게 지구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의 치밀한 계획과 또 섭리가 있음을 또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 하나가 지구의 크기입니다. 지구의 크기. 여러분, 지구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지구의 크기가 만약 10% 정도만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10% 정도만 커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중력이 커져서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지 않아서 물의 순환이 다 차단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의 크기의 10% 정도만 커져버리면.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보다 10%만 작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중력이 약해져서 한번 증발한 수증기가 우주 공간에서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지구의 모든 물이 말라버려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놓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의 크기는 이 물순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게 그리고 될 수 있도록 그 크기가 설계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지게 되면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공기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 공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 태풍이 불게 되어서 이 생명체가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지금보다 자전 속도가 좀 늦추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구는 이 면적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열 때문에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또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그러한 일교차가 아주 극심한 가운데서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것이 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달. 그럼 우리 지구에서 제일 가장 가까운 게 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달은 지구에 비해서 이 자전 속도가 굉장히 늦게 돕니다. 늦게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낮과 밤의 일교차가 얼마 정도 나냐면 낮은 영상 200도까지 올라가고 밤은 영하 15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영상 200도하고 영하 150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거의 400도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과연 달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생명체가 살 수 없죠. 이렇게 지구가 천천히 돌게 되면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됩니다.
한번 단편적인 예를 우리가 지구를 통해서 보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섭리가 지구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설계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주에 아무리 많은 별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은 아직까지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탐사선을 보내고 또 가장 지구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별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에도 보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도 하지만 아직까지 생명체가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저 상상 속에서 이곳에 예전에 언젠가 아주 예전에 살았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추측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말씀은요, 특별히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창조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요, 해, 달, 별, 하늘, 바다, 동식물들 이런 것을 막 창조하는 것들이 막 나와요. 날짜별로, 요일별로.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했죠. 이 말씀은 바꾸어서 말한다면 이 지구의 이 가장 주인공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 그 창조하신 환경은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최적화된 장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해, 달, 별, 하늘, 바다, 동식물들을 창조할 때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셨어요.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다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한다고 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영어에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상을. 그 다음에 모양은 likeness, 비슷하다, 같다, 외형적인 모습.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형상. 이것을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 형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닮을 꼴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 사람은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 윤리적, 종교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학자가 쓴 주석이 있는데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가장 닮은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델로 그러면 창조함을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모델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똑같은 존재인가? 똑같은 모습인가? 그거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했지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동질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여러분 공유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카카오톡에 뭐예요? 공유한다. 네? 그건 뭐예요? 같이 서로 나누어서 본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은 인간에게도 있고 하나님한테도 있는 그런 속성을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우리 인간에도 사랑이라는 그런 존재가
그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심의 속성. 하나님 우리도 인간은 참고 있냐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공유적인 속성도 있어요. 비공유적인 속성.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거. 그건 뭐냐? 우리 인간의 시간과 환경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에 이제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게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우리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질문하는 것이 한 가지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걸 받느냐? 하나님 믿는 걸 받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나는 하나님 믿겠다.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질문이 참 어리석은 질문인지 참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서 하는 질문인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결코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본이 있으심에 이 죄악된 인간이 가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특별히 이렇게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그런 존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모습도 보면 닮은 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도 서로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우리 그림 보시면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아빠가 지금 아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이 비슷해요? 네, 뒷짐지고 있는 거. 아빠가 이렇게 팔을 왼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비슷한 모습이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아빠가 아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제 개그맨 남희석 씨인데 아버지예요. 둘이 닮았죠? 안 닮았습니까? 네, 이게 아빠와 아들의 닮은 모습, 닮은 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특별히 아버지의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습관, 생활태도, 가치관, 말투, 얼굴까지도 닮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엄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릴 때부터 자아가 형성될 때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도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습관도 본받지만 좋지 못한 습관도 본을 받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외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부여해 준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성적, 윤리적, 종교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죠? 그걸 왜 부여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자 또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특징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노라.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여성들이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산의 수고이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만약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으로, 로고스라 그러죠. 이것이 성육화되어서 인간의 땅에 친히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믿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의 존재 목적, 바울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골로새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안 나왔나요? 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는 어떤 말이 나와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형상이 나오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새롭게 하신, 즉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한 눈에 보이는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 또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받아야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면서 또한 더불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즉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재는 그러면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아야 할까요? 소중한 존재이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는 생명 존중의 그러한 일들보다는 생명 경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묻지마 사건, 최근에 들어서 막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예전에는 어떤 원한 관계를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치고 또 정말 힘들게 해서 돈을 갚지 않아서 원한 관계로 사람을 그렇게 하는 범죄들이 생겼는데 이제는 그런 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냥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묻지마 살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상관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범인의 충동적인 그런 행동으로 피해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형식적인 그러한 뻔한 대답만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점점 더 이 세상에서 괴물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미디어, 즉 우리의 이 문화적인 것도 과시할 수 없어요. 왜?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여러분 소위 영화들을 보면 액션 영화들을 저도 액션 영화를 많이 좋아해서 많이 보고 하는데 점점 더 이제 영화가 더 잔인해집니다. 예전에는 좀 수위가 높아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무슨 게임 하듯이 그냥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막 방영하는 거죠. 또 서로 얼마나 많이 죽이는가 얼마나 더 많이 죽이는가 이러한 내기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얼마나 이것이 더 사람을 리얼하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관객들은 그것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인간의 잔인성이 어디까지 갈지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과연 이러한 문화 속에서 노출된 우리들의 모습, 특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괴물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무섭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패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죠. 우리는 생명 경시의 사회에서 생명 존중의 사회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때리고 죽이고 복수하는 문화 코드에서 여러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이런 문화 코드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문화 사역입니다. 문화 사명이에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다.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바로 성의 구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의 구별.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은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성의 구별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동물들하고 좀 유사한 그러한 생명 번식 체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분명한 성의 구별을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연 체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근데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체계가 여러분 무너지게 되면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큰 혼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후에 롯의 때를 보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롯의 때인데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빨리 그 성을 떠나라. 그 성에 있는 이 백성들이 죄악이 넘쳐서 심판할 것, 불로써,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롯이 이제 떠났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그 땅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곳에 이미 동성애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근친상간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또 아주 혼잡한 그러한 성문화들이 존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화석을 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순간에 죄가 그곳에 들어와서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의 문제, 즉 젠더의 문제라 그러잖아요. 젠더. 이 문제는 아주 첨예하게 여러분 대립하고 있어요. 기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성의 개념과 자유로운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은 성해방의 문화들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도 이제 설치가 되고 한다는 건데, 자, 여기 보면 뭐예요? 예, 여성이잖아요. 그죠? 여기 무슨 뭐예요? 남성이죠? 그 옆에 있는 게 뭐예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옆에는 이제 베이비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을 이제 들여다보면 성평등 프로젝트 팀의 꼬막 활동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와의 통화 속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모두의 화장실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한 부모의 가정과 아들과 딸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기들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니까 반대가 많으니까 여기다 뭘 끌고 들어갑니까?
한부모 한부모 가정, 또 아이들, 베이비, 이걸 같이 붙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니,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존재 자체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다 이런 거 이제 같이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특히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요, 더 이제, 심각한 가운데 있어요. 남성과 여성과 그 다음에 중립,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트랜스젠더인 사람들. 남성에서 여자라고 하고, 여성에서 남자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동성애끼리 같이 결혼을 해서, 살림을 살이고. 여러분, 이렇게 성의 개념이 이제는 아주 모호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남자와 여자의 성의 개념에서 이제는 동성애, 중성, 트랜스젠더, 이것을 다 허용하자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기독교적인 전통적인 성의 개념들을 정면적으로 도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 그 중간이나 아니면 트랜스젠더나 아니면 또는 다른 것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정죄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성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성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아주 예민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성 문제가 우리가 과거 겪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진보하고 있고 자유로워진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때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TV 프로에 보게 되면 그 고딩 엄빠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 안 보시고 김명우 청년만 보셨어요. 네, 준동무 선생님이라서 아주 잘 좋습니다. 여기에 혹시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네, 고등학교 때 일찍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각색해서 드라마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인물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프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자주 봐서 저도 얼떨결에 같이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사례가 제가 특별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서로 처음 봤는데 눈이 맞아가지고 좋아하게 됐는데 한 사람, 이 딸의 가정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장모님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독실한 집안의 딸이고 아들도 아주 독실한 집안에 권사님을 둔 아들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서로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튼 독실한 집안이 만났는데 아무리 좋아도 일주일 만에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찾아와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아직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동거를 시작했고 또 그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임신까지 하고 와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냥 다 이제 내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참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다행히 어머니가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도닥거려줘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도록은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발생했냐면 이 남자아이가 엄마가 마마보인 거예요. 마마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콜콜 계속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막 그래서 신을 받은 거예요.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결국 무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무당이 됐고 또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완전히 막 나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 가니까 결국은 이제 딸하고 이제 절교를 했어요. 절교를 해서 이제 이 딸이 나와서 자기 사연을 이제 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다 해서 사연을 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처음에 아버지 뭐 전혀 받아주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라. 아이가 이제 뭐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당이라는 직업을 없애고 다른 일을 해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다시금 화해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한참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지내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 청소년 시기에 그것도 여러분 정말 잘 믿는다는 집안이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 자기들이 좋아해서 부모님한테 미리 동의도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고를 치고 하니까 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딩언바에 나오는 그러한 사례들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건들이. 그런 건들이 나오니까 참 어떻게 본다면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신혼, 가정도 이루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 또 헤어지고, 이런 것을 여러분 겪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정상적인 부부를 통해서 가정생활을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 질서와 또 하나님의 가정 질서 체계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혼란이 되고 무너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인간을 영장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해야 할 책임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날 생명 경시의 문화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성적으로 구별과 역할을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 기준을 점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줍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인권만 강조하고 대다수의 무리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혼란을 일으켜서 건전한 성문화를 위협하고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고 세우는 기독교 문화 명령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존중과 또 건전한 이 성문화와 가정을 이루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